자, 오늘 시편 2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신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가 구약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구약 신학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됐고, 또 구약 신학을 통해서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을까, 이런 것들의 답을 알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그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다.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굉장히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선을 베푸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그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 같은 성품이 계시는데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공의롭고 거룩하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그 공의 하나님은 다 빼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괜찮다니까.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계속 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오늘 나오는 대로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8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땅끝까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용서하신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말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9절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으뜸되고 싶고 자기가 여전히 왕 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으뜸되고 왕 되고 싶은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왕이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착취하고 다스리시고 또 포갑적인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세상의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섬기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왕으로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다른 군왕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더니 싫어, 나는 내가 왜 섬겨야 돼? 나는 다스려야 되고 나는 내 중심이어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야 되지? 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뒤덮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이런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신약시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과 희생을 했던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그 뜻과 그분의 그 삶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평화를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이런 그 전 세계가 이러기를 바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군림하고 싶고 섬기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9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8절까지는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은혜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해서 8절에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이 9절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이 세상적인 원리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9절에서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를 허용적 의미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 번역은 허용적 그 히브리어인데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 삶,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또 여러분들 다윗은 진짜로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그 통치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쏙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큰 실수를 몇 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르게
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사울하고 저는 반대죠. 사울은 그 사무엘이 가서 왜 당신 하나님 뜻대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안 그러죠. 다윗은 나단이 와서 당신 잘못했다 했을 때 기꺼이 회개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들 깊이 돌이키는, 그게 진짜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는 상당히 다름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부수겠다, 깨뜨리겠다. 여러분들 이 철장은 뭐죠? 철퇴 뭐 이런 겁니다. 새 몽둥이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미소로 다가오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질그릇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 주변의 뚝배기 같은 그릇들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빚은 그릇. 우리 아주 좋은 고급 자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대충 빚어서 만든 그릇인데, 이 그릇,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기가 워낙 발달돼서 옛날서부터 아주 고급 자기들이 있었지만, 외국에 여러분들 가서 박물관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냥 흙을 적당히 이렇게 구워서 항아리를 뻘겋게 만든 그런 유약을 바르지도 않은 그런 항아리들이 중동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걸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쇠몽댕이로 뭉치로 그냥 때리면 바스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존자이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9절입니다. 참 여러분들 그 사람마다 성향이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신비한 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건강한 망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항상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늘 감격을 하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늘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쇠뭉치로 나가 질그릇 같은 나를 깰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투 트랙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에게서 자란 사람들은 좀 사랑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 많은 부모님에게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사랑과 또 이렇게 사랑으로도 키우지만 이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키워야지 아이가 올바로 자랍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9절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만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경고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군림하고 교만하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군왕들, 또 이런 관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이 오늘 시편에서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지 마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항상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고, 교훈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섬기고 온 인류를 섬겼는지를 잘 기억해라. 그게 바로 지혜다. 그게 바로 교훈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죽을 때까지 섬기는 리더십으로 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냥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심판과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조금 그 주님 그 공의와 심판을 생각하면 괜히 경직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늘 용서하시고 늘 이렇게 가슴을 열어놓고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100%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즉시 우린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죄 한번 져보십시오. 즉시 불행해집니다. 즉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거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대번에 불행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막 합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덮벅 죄를 계속 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이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 생각하면 얼른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계속해서 죄를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경외함으로 섬겨라.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자로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징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주님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고 하염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언제든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또 나오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떨며 즐거워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떨면서도 즐거워하는, 경외함으로써도 즐거워하는
경외감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떨면서 경외하면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본 사람들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가는데도 내버려 두신다? 그거를 선포하는 그런 그 영적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간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됩니다. 그래, 잘 왔다.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냥 그 괴로움과 고생과 그 말할 수 없이 황폐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시면 그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생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내버려 둔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대로 그거는 사생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잘못됐을 때는 잘못했다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떨며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징계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막힌담이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내가 더 잘해야 됐는데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자나깨나 제가 더 풍성하고 더 나은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고 저에게 아픔도 주시고 저를 관역을 삼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사야 11장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만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그분,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저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한 얘기인데요. 감옥에 수없이 들락날락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왠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웃의 물건을 훔쳐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잡으면서 잘했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그래가 자기가 도둑이 됐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들 경외하면서도 마음껏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럼 여러분들 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자발적으로 돌이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은근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만 아시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럴 때 올바르게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궁극의 목적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징계를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고통과 마치 심장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올바른 삶을 더 잘 살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징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신 분 다 알 겁니다.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최고의 부모님이시다. 최고의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히 돌이키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분은 억울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고 네가 열방을 구하라고 그런 우리에게 아주 멋진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통치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징계로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올바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분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감사와 감동 그리고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